오늘 평강 가운데 늘 강건하시고 또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보라면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도 부활합니다. 그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4장 1절로 12절 말씀, 부활신앙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먼저 주여 말씀하옵소서 같이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장례식장에서 치르지만 저랬을 때는 장례를 집에서 치렀거든요. 그래서 관을 안방에 병풍 뒤에다가 모셔놓고 장례를 치렀거든요. 어떤 믿음의 가정 집에서 장례가 나서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상주들이 안방에 모셔놓고 그리고 울었답니다. 어머니 보고 싶습니다. 어머니 만나고 싶습니다. 어머니를 다시 못 보니 이렇게 서운하고 슬픕니다. 그러면서 딸이랑 아들들이 막 울고 있었답니다. 그런데 병풍 뒤에서 쿵 소리가 났대요. 그랬더니 울고 있던 상주들이 마치 불을 본 사람들처럼 다 안방에서 뛰쳐나왔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들어가 보라고. 어머니를 보고 싶다겠잖아요. 어머니를 만나고 싶다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살아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뻐해야 되는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네가 들어가라. 아니다, 형님이 들어가시오. 그래가지고 막 서로 떠밀다가 결국은 막내가 들어갔답니다. 막내가 들어가서 봤더니 벽에 걸려있던 벽시계가 떨어져가지고 쿵 소리가 났다는 거거든요. 죽음은 이렇게 뭐하다는 겁니까?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런데 오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누가? 여인들이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어디를 찾아가는 겁니까? 무덤을 찾아가는 거거든요. 누구 무덤에?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가는 겁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이거든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기독교는 지금까지 수많은 박해와 공격을 받으면서도 그 시기를 견뎌내며 이기며 살아왔습니다. 앞으로도 수많은 공격이 있을 거거든요. 그런데 그 공격을 받아도 부활의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그 부활의 신앙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는가 함께 은혜를 나눔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이 시대에 이 삶의 모든 고난을 이기며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신앙 첫 번째는 예수님을 찾는 신앙입니다. 1절,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둘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아멘.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받아서 바위에 판 무덤에 넣고 돌로 막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무덤이 어디 있는 줄을 알거든요. 그런데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돌이 옮겨져 있습니다. 무덤이 열려져 있는 겁니다. 이게 더 무서운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무덤 안에 들어갔습니다. 왜 들어갔냐면 예수님의 시신을 찾기 위해서 들어갔거든요. 이들이 이렇게 무섭고 두려운 상황들을 다 이기며 나간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거든요.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실은 누가 예수님을 먼저 찾아야 되겠습니까? 3년 동안 동거하고 동락했고 말씀을 받아 먹었던 제자들이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자들은 찾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찾은 이 여인들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인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첫 번째로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은 계속해서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찾기 위해서 어디에 갔다는 겁니까? 무덤에 갔습니다. 그 무덤에 가서 실은 누구를 찾으러 갔냐면 죽으신 예수님을 찾으러 갔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찾고 찾다가 누구를 만났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살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찾고 찾으면 만나는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작도 그와 같거든요. 사울일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가두기 위해서 예수 믿는 성도들을 찾으러 돌아다녔습니다. 그래서 찾아서 잡아다가 감옥에 넣기도 하고 박해하기도 하고 죽이기도 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이 사울이 열심히 더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 잡으러 갔냐면 다메섹까지 갔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다메섹까지 거리가 약 250에서 300km 된다고 합니다. 걸어서 일주일 가야 되거든요. 근데 힘든지 모르고 갔습니다. 그렇게 찾으러 가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굴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사울이 뭐가 됐냐면 바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바울이 고백하기를 예수님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믿는 믿음도 헛되고 우리가 전하는 것도 헛되다.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도 뭐 한다는 겁니까? 부활한다. 나는 이것을 단연코 믿는다. 그래서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바울은 어떠다가 예수를 만났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찾으려고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를 반대하기 위해서, 핍박하기 위해서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난 스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심해서 목사님이 된 분도 계시거든요. 미국에 그렉 네만이라는 의사분이 계시답니다. 이분이 잘 살아요. 그런데 인생에 뭔가 채워지지 않는 허전함, 공허함이 있어가지고 자꾸 짜증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부인한테도 짜증을 내고 아들들한테도 짜증을 냈답니다. 심지어는 옆집에 사는 예수 믿는 성도한테도 짜증이 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다고 말한 대로 살지 않는다. 그래서 내가 성경을 읽어가지고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됐는가를 내가 말해주게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성경을 읽기 시작했답니다.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이 인류의 죄를 지고 죽으셨다는 것에 감동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믿어지는데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믿어지지 않더랍니다. 혹시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냐? 환영을 보고 착각한 거 아니냐? 그러면서 더 연구하고 또 성경을 읽다가 누가가 의사라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누가가 기록한 누가복음을 읽다가 의사가 이렇게 믿는다 그러면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인 게 틀림없다라고 그러면서 예수 부활을 믿게 되었다라는 거거든요. 이분은 어떻게 찾았습니까? 실은 핍박하려고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만났거든요. 미국의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국에 근무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하면서 달의 주기하고 해 주기하고 차이가 있더랍니다. 그 맞지 않는 시간대가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자료를 조사해도 알 수가 없더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성경을 읽었는데 여호수아에서 보니까 태양아 멈춰라 그래서 태양이 멈추고 히스기야 왕이 병이 나을 때 증거로 달라는 것이 해 그림자를 10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한 기록을 보면서 시간을 맞춰보니까 그게 그 사람들 계산으로 맞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엇을 믿었냐면 예수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어떤 칼보다도 날카로워서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을 만날 것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찾으면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공산국가나 이슬람 국가에서는 무엇을 가지고 오지 못하겠습니까? 성경을 가지고 오지 못하도록 막았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그만큼 능력이 있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 모든 성도들도 이 여인들처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찾고 하나님을 찾아 만나는 복된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시편 34편 9절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찾으면 우리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셔서 부족함 없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역대하 15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아멘.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 주시고 그들에게 사방에서 무엇을 주셨다는 겁니까? 평안을 주셨다는 거죠. 평안이란 말이 연결되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하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예수님을 찾아서 예수님과 연결되면 세상이 주지 못하는 예수님의 평안을 주십니다. 말씀에 연결되면 말씀에 있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찾아 만나면 부활의 기쁨도 주시고 세상에 빼앗지 못하는 기쁨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예수님을 찾아 만나 평안함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모스서 5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멘. 하나님을 찾으면 뭐 한다는 겁니까? 살리라.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만한 때에 하나님을 찾는 것이 은혜입니다. 두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담대하게 하시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살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누가 하나님을 만나느냐는 거죠. 하나님을 찾는 자가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부활의 신앙을 갖고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여인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죽으신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사울이 누구를 찾았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가려고 찾았습니다. 그러다 누구를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모양이든지 찾으면 하나님 뭐 하신다는 겁니까? 만나주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찾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평안하시고 기뻐하시고 살아나는 믿음을 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신앙 두 번째는 예수님의 약속을 붙드는 신앙입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이르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아멘. 주 70년 로마의 티토라는 장군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무너뜨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무너뜨렸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황폐화되었거든요. 그 황폐화된 예루살렘 거리를 두 납비가 걷고 있었답니다. 예루살렘 성전 앞에서 한 납비는 울었답니다. 그런데 한 납비는 웃었대요. 그래서 서로 물어봤답니다. 왜 우냐? 왜 웃냐? 라고 그랬더니 우는 납비가 그랬답니다. 왜 우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확실하고 무서운지를 보았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져가지고 다시는 보지 못할 것 때문에 슬퍼해서 운다라고 그랬답니다. 그러면서 너는 왜 웃냐라고 물어봤더니 그 웃는 납비가 그랬답니다. 나도 이 상황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섭고 확실한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지를 보았다. 그러면서 한 가지 확신한 게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또 하나,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다는 거 말씀하신 것처럼 다시 세우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때문에 소망 가운데 웃는다라고 그랬다는 거죠. 스가랴서 2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장차 유다를 거룩한 땅에서 자기 소유를 삼으시고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리니
모든 육체가 여호와 앞에서 잠잠할 것은 여호와께서 그의 거룩한 초소에서 일어나심이니라 하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이 다시 예루살렘을 택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럼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뭐 하시는 겁니까?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환경이 아무리 척박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것 때문에 절망한 것이 아니라, 그것 때문에 낙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소망 가운데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죠. 그럼 성도 여러분, 저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갖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 천사가 그가 갈릴리에 있을 때 너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려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8절에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라고 말씀하거든요. 이 여인들이 천사가 전한 말씀을 받고 무엇을 붙들었다는 겁니까?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그랬더니 부활이 믿어지고 부활의 기쁨을 가지고 부활의 증인이 됐다는 거죠.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그들이 무덤에서 뭐 했습니까? 떠났습니다. 무덤에서 돌아섰습니다. 성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생명의 말씀을 붙들면, 부활의 말씀을 붙들면 죽음에서 돌아서서 생명의 길을 가게 되고 낙심과 절망에서 돌아서서 소망을 갖는 능력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 부활의 신앙을 갖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제시대 때,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이 너무 힘드니까 만주로, 연해주로 그렇게 피신을 가기도 하고 혹은 독립운동을 하겠다고 연해주 멀리까지 이주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너일 전쟁이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러시아 사람들 입장에서 보니까 조선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조선 사람들이 첩자 노릇을 해도 모르겠다는 거죠. 혹시 일본 편을 들어서 우리를 공격할 수 있으니까 두려운 생각이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강제 이주를 시켰습니다. 이렇게 어느 날 옮기겠다는 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저녁에 사람들을 강제 이주를 시켰는데 시베리아 행동 열차에 실어가지고 100km 단위로 무작위로 떨쳤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가지고 가는 게 없거든요. 땅도 가져갈 수 없고 가축도 가져갈 수 없고 그냥 엉결결에 하루 이틀 먹을 식량 그리고 씨앗을 가지고 갔다라는 거거든요. 한겨울에 가지고 항무지에 떨어져 있으니까 추위에 굶어 죽는 사람, 얼어 죽는 사람도 많고 그것을 겨우 이겨서 살아난 사람들이 그의 봄에 씨가 있으니까 밀도 심고 콩도 심어가지고 수확하면서 항무지한 땅들을 개간하기 시작했다라고 합니다. 지금 중앙아시아에 선교를 하고 있는데 누가 제일 잘하면 한국 선교사들이 제일 잘합니다.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 그 후손들인 고려인들이 도와주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그들에게 뭐가 있었냐면 며칠 먹을 양식은 없었어도 내일의 희망과 소망이 되는 씨앗이 있어서 살았다라고 그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씨앗입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언약의 종교거든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세상이 시작되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것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완성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되었습니다. 야곱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었더니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다윗 목동인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었더니 왕 다윗 왕이 되었습니다. 그럼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우리 인생이 새로워지고 복되고 능력 있게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성경대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셔서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하늘로 올라가심 그대로 뭐 한다는 겁니까? 다시 오시겠다고 뭐 하셨다는 겁니까? 약속하셨습니다. 부활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부활의 믿음을 갖게 되고, 재림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능력 있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능력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김하중 장로님이라는 분이 계시거든요. 온누리교회 장로님이신데 이분이 중국 대사를 하셨습니다. 주중 대사를. 그러면서 그분이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책에다가 이런 간증을 써놓으셨거든요. 이분이 김대중 정부 시대 때 청와대에서 의전 비서관을 하셨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김대중 대통령께서 김중곤 비서실장한테 오늘 오후에 들어오라고 주일날 연락이 왔더랍니다. 그런데 이 김중곤 비서실장이 약속교회 장로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주일날 오후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연락을 받아서 그렇게 연락했답니다. 내가 예배 중이어서 지금 못 갑니다. 그래서 급한 일이 아니면 예배를 마치고 가겠습니다 라고 전해달라고 그랬답니다. 그랬더니 그 말 그대로 전했답니다. 그랬더니 김대중 대통령이 그랬답니다. 그래요? 그러면 나중에 천천히 오라고 그러십시오. 예배를 드리는 것이 나를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합니다 라고 그랬다는 거죠. 김중건 비서실장 그 장로님도 지금 누가 부른 겁니까? 대통령이, 내가 모시는 대통령이 오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만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거죠. 성도 여러분, 김대중 대통령도 이게 독실한 기독교 신자, 천주교 신자이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도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 게 아니라 나를 만나는 것보다 누구를 만나는 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거죠. 이 두 분의 신앙관과 믿음이 어떤 믿음을 갖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김하중 장로님이 의전 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 김대중 대통령께 물어봤답니다. 그렇게 많은 고난의 시간들을 어떻게 견디며 살아왔습니까? 라고 물었다는 거죠. 김대중 대통령께서 여러 해 옥고를 치르고 5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그러시거든요. 그런데 김대중 대통령께서 그 말을 듣고 이렇게 말했답니다. 내가 그 수많은 고난 가운데 예수를 믿지 않았으면 살지 못했을 겁니다. 예수를 믿어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죠. 그분은 그 고난 가운데서 누구를 만나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고난 가운데서 계속 무엇을 보고, 소망을 보고, 소망을 보면서 견디며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살려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우리도 누구를 만나면, 예수님을 만나면 어떤 고난을 만나도 넉넉히 이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을 뭐라고 부릅니까? 인동초라고 부르거든요. 인동초가 추운 겨울을 견뎌내서 꽃을 피우는 거잖아요. 성도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을 만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부활의 꽃을 피우고 믿음의 꽃을 피울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찾을 때 찾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찾을 만한 때 찾아야 됩니다. 힘들 때 누구 찾아야 돼요? 예수님 찾고, 어려울 때 예수님 찾고, 아플 때 예수님 찾고, 그렇게 예수님을 찾으면 부활하신 주님이 만나주셔서 우리도 부활의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유일하게 변하지 않는 게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누가 지혜 있는 사람이냐? 변하지 않는 것을 붙드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 나 안에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부활의 믿음으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을 찾고 찾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날마다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활의 믿음, 재림의 믿음을 가지고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때를 견디며 이겨내는 승리하는 부활의 믿음의 소유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